제가 6절 읽고 7절 여러분들이 읽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일관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이 어떠하다면 우리가 끝까지 어떠함으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러하겠죠.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그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얼마나 사랑으로 이끌어내셨는지, 이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가며 지금 오늘의 이 시점까지 왔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던 그 뜨거운 시간에 뜨거운 마음에 그 뜨거운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만 해도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믿음으로 왔을 것이고, 그렇죠? 믿음으로 들어왔을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신 그 은혜들을 기쁨으로 환영했을 것이고, 그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구나 눈으로 확인하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일관되게 유지만 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이 미가 선지자는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다 무엇이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셔서 너희를 너무 사랑하신 그 마음을 너희들이 깨닫게 되어서 그 초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던 그날의 그 시간에 그 마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와야 할 터인데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고 있느냐.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그리고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행하신 그 하나님,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공의로 행하셨단 말이죠. 공의란 말은 정의란 말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조금도 흠이 없이 이루어내셨다 이런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400년이 차면 너희들이 다시 이방에 객이됐다가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400년을 살게 하시고 그들을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신실함을 이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신실하심과 이런 정의로우심을, 이러한 공의로우심을 우리 신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하는 고민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것을 드려야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할 줄 아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옳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오늘 미가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팁이죠. 우리에게 그런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량으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종류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대로라면 이 뭐라고 그래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그렇게 이것을 기뻐하시겠는가? 이런 거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양도 어떤 종류의 것도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시느냐? 이런 거죠. 이 미가서 이 6장 8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많은 순양이냐, 아니면 많은 기름이냐, 아니면 양이냐, 염소냐, 소냐, 뭐 이런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랬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라고 하는 것은 미스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판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심판이라는 표현으로도 쓰고, 그리고 공의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줄 알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심판을 하실 줄 아니까 그 하나님의 그 심판하실 그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그 앞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우리가 행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목사로서 드려야 할 삶은 바로 그런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이 있다. 우리가 신약 성도라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판단하시고 우리에 대하여 정말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우실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을 하고, 저는 목회를 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기를 힘쓰고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오는 것, 우리가 예배를 100번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오늘 이런 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미가 3장 1절에 보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판단하실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자로서의 바른 본분이다. 이걸 모르면 본분을 망각하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당시 사회의 지도자들은 사실은 약자들에 대해 좀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 약자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와서라도 나는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는 것을 자랑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물을 기쁘게 받으시겠냐 이거죠. 그 사람은 힘써서 많은 재물을 드리려고 애를 썼겠죠.
그러나 그렇게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냐 이겁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많은 비유의 말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여기에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희의 이웃이 누구냐? 라는 거죠. 너희의 이웃이 누구냐?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다 쓰러져 가서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그를 외면하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그가 어떻게 되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건드렸다간, 이 사람을 치료해줬다가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 이웃을 외면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 이웃을 외면하고 와서 드린 그 예배를, 그 제사장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쓰러져 죽어가는 이웃에 대하여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내가 설령 이것으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이웃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하여 임의도 예배로 받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초점 속에서 보면 만약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까지의 우리의 마음, 그리고 예배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낸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 하나님께 나온 그 마음, 그 모든 것들이 다 모아져서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는 하나님께만 아니라 연약한 이웃에 대한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이웃의 마음을 외면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면 이 율법을 위반한 것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진정한 완성된 하나님의 율법일 텐데, 이웃을 외면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 요구하신다고요? 정의를 행하며, 이거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이 헤세드를 베푸는 것은 자비요 긍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헤세드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그 헤세드는 충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 사랑해요. 앞에 계시기나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아주기라도 할 텐데 하나님이 앞에 계시지도 않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충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사랑을, 헤세드를 베푸셨을 때 그 아들을 내어주시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자비요 긍휼로 나타나서 우리가 그 유익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 헤세드를 돌려야 될 텐데 그 헤세드는 충성이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전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면 그 정의를 행하는 동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헤세드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다시 제자리를 찾도록 하듯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이유는 주님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디며 우리가 더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 8절 말씀이죠. 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고 하는 것, 제가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함께라는 표현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김진영 정선하면 함께 그러면 손잡고 같이 가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냐라고 하는 거죠. 함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영향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매우 춥죠? 지금 밖에 매우 춥죠? 지금 매우 추운 이유가 뭡니까? 왜 춥죠? 바람 때문에 춥죠? 그 바람이 어디서 왔어요? 시베리아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찬 공기가 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 사람들은 꼼짝없이 어떻게 돼요? 그 영향 아래 놓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는 고기압이, 뜨거운 고기압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한반도를 이 뜨거운 열기로 뒤덮잖아요. 그러면 그 열기에서 우리가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모든 영향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인 거예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 왜 겸손이겠습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겸손이겠습니까? 그 겸손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가장 근본적인 이 모습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겸손하게.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동행합니까? 그분의 자비와 사랑으로 동행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충만히 나타나야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위나 선한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며, 그것이 정말 진심인가를 물어야 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향 속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물으면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예배하러 오셨죠? 왜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왜 예배하러 오셨죠? 왜 예배하러 오셨죠? 아까 동기가 뭐라 그랬어요? 행동이 정의라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면 동기가 뭐라 그랬죠? 예? 예. 헤세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면서 행동한 것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에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 같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자세이기를 소원합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뭐하러 오셨습니까? 예배하러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자세로 기도하시겠습니까? 겸손하게. 우리가 오늘 나온 우리들의 모습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